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모든 친구들 발걸음을 수정하시고 예배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운명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마주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앞을 의자를 틀어가지고 앞을 보세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잠깐만요. 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이 친구들과 함께 하실 때 2명씩 짝을 드릴게요. 2명씩. 네. 혼자 있지 않게 2명씩 좀 짝을 좀 지어주세요. 2명, 3명. 네, 2명, 3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명, 3명씩. 네, 짝을 지어주세요. 네, 이은식 선생님 여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명, 3명씩. 그리고 조금 가까이 뭐 할 거냐면은 이게 좀 약간 레크레이션 찬양은 아니지만 레크레이션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함께 좀 교제하면서 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그냥 박수 혼자 치는 거 박수 말고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좀 그렇게 박수를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좀 붙어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끼리 하려면 절대 안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좀 붙어서 2명, 3명 아니면 고등학교 친구들 다 그냥 젖혀도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네. 그 끈이 박수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 박근 선생님도 같이 네, 저 친구들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서 하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박수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아름다운 하늘이 보였어. 이 정도 가는 거니까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한번 손을 바꿔보겠습니다. 셋,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 손 바꿔보겠습니다. 셋,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셋,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손 바꾸겠습니다. 셋,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손 바꿔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손 바꾸겠습니다. 셋,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손 바꿔요. 셋,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 손 바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들. 손 바꿔서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손 바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손 바꿔서 우리 서로 사랑해. 나는 안에 셋, 나는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할게요. 혼자.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회사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이소서 성령 예불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이소 우리에게 성령 예불이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다 위한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안 끝났습니다. 앞에 보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어머한 시절 어머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글린 자 맺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부신하고 시험을 하시겠습니다. 성나사 장세를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다른 성령을 통하사 성령님을 하시고 거기여 그날에게 공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사망산지 사망하에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작정하시는 하나님 되시다가 죄로서 사는 주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사고와 사고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또 말씀으로 이 시간 예배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3주간 동안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인 줄 배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도사님 영예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은혜만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것을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말가운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묵상하며 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폐역할 속에 들었다에 거절하시니 그 말을 너희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이하게 신령하시나 선생님을 정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너희 사는 것을 기도하고 떠오르는 일에 주시도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까 박수 칠 때 하니까 어때요? 저는 재밌던데, 좋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느 반이 좀 잘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남자반이 되게 막 보기가 좋더라고,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남자반에는 선생님 얘기가 안 되겠는데 따로 다음에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선물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잘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좋습니다. 고등학교 남자반 친구들께 확실히 듬직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특별한 시도를 해봤는데 앞으로 또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서 자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 혀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살리는 말로 우리 옆 사람 마주보면서 함께 좀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느라 지금 고생이 많죠. 지금 송정 서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 생기고 광산구 일대가 지금 확진자들 많이 생겨가지고 특별히 더 각별하게 조심하고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 학교 생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도 되게 조심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시고 조금만 우리가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힘들면 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힘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백문일답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여러분 큰 소리와 큰 모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인다 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온라인 캠프를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사랑 시리즈를 이제 계속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때 뭐 캠프할 때도 이렇게 한 번 더 보긴 했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인 이정아 시인의 낮은 곳으로, 이것들은 어떤 시라였죠? 한 3번 보니까 이제 여러분 대충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내가 낮은 곳에서 너를 받아주고 너를 품어주고 함께하겠다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림은 되게 예쁘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누우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말구유라는 곳이죠. 말밥통에 누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소외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기도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쳐주시고 먹여주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형벌이라는 그 끔찍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말 그대로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 가슴 치면서 나를 위해서, 시작.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심을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모두 치루어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결과 우리가 얻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죽고 가장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비참함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가 그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다? 낮아지심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낮아짐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 시리즈 네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 네 번째가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미리 말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삼위일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교리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랑하는 각자 사랑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의 사랑. 사랑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약해요. 증거입니다. 잘 보이나요, 여러분? 그림? 글씨 보이세요? 글씨가 가장 강한 자라는 어떤 칭찬과 명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정식 명칭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세계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세계 위인집, 옛날에 어렸을 때 보잖아요. 위인 만화집. 저도 옛날에 포세이돈이란 만화 전집을 어머니 사가지고 맨날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알렉산더. 아마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알렉산더 대왕 안에는 엄청난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리고 이 지구의 끝이 어딘지를 내가 확인하겠다. 그 끝까지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엄청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를 제패해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에 패했냐면은 인도의 제 기억에는 호루스 군대라고 하는 어떤 코끼리를 이렇게 무기로, 코끼리를 말지 못하고 다니는 인도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이렇게 앞세워서 했던 그 공격에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엄청난 힘이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엄청 사소한 거예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모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제패한다시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유럽을 제패하고 엄청난 군사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대왕이었지만 이 모기 한 마리가 가지고 온 질병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거는 작년에 나 혼자 산답니다. 여러분 계양발사 잘 아시죠? 계양발사 저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나오지만요. 여러분 계양발사 어떻습니까? 만화가로서는 어떻습니까? 민서 받았는데 민서는 아마 만화를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계양발사는 만화가로서 어때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이버에서 제가 전 웹툰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복화광이 10년 정도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그 정도 됐나요? 10년? 네? 그 정도 됐죠. 네. 이 네이버라는 그 엄청난 포털 사이트에서 만화를 10년 동안 연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1위를 못 찍고 이렇게 계속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 기안커서는 만화가로서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지금 막 나 혼자 산다나 TV에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뭐 찌질해 보이고 이렇게 막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나 혼자 산다 이게 장면편은 나왔는데 이 기안파스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나 혼자 산다 요즘 보면 기안파스가 왕따 논란도 있잖아요. 만화가로서 정점을 찍은 사람인데 그의 삶은 어때요? 그 사람은 굉장히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혼자 밥 먹고 돈 많이 버는데 혼자 그냥 라면에 막 저번에 보니까 족발을 매우 구워가지고 그랬다고 막 라면 막 말아먹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또 여기 위에 보면 유아인이 있습니다. 유아인 어떻습니까?
베테랑, 영화 베테랑 뿐만 아니라 유아인 그 이후에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거의 연기력으로서는 거의 갑이에요. 그 나이 때 30대 초반 그 나이 때 연기력으로 진짜 갑입니다. 근데 유아인의 모습, 나 혼자 산다에 작년에 나왔던 유아인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집도 크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밖에서 정자에 누워가지고 여기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뭔가 막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이 그때 당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삶 또한 되게 외롭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연약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 자, 이 마지막 그림 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삽질을 하고 있잖아.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대답했나? 무덤 파고 있어요. 저 우리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아닐까요? 저 우리나라 아니에요. 어느 나라냐면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4월달, 올해 4월달에 하루에 브라질에 코로나 때문에 3,869명이 죽었답니다. 3,869명. 4월달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도 브라질에서 물론 이렇게 의료 보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브라질뿐만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3,000명씩 죽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갑자기 막 죽어가니까 그 묘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기는 어떤 땅에 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놓여져 있는 빈 땅을 그냥 막 파는 거예요. 묘지 삼으려고. 따로 나라에서 정한 그 어떤 지역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땅을 파는 거죠. 그래갖고 묘지를 만드는 거죠. 허무하게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땅도 묻혀진 땅도 그냥 굉장히 막 초라하고 허름한 데 묻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만 봐도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 또한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막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어요? 한 몇 개월 지나다 끝나겠지. 어때요? 지금 몇 개월 지나다 끝났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를 해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들 해서 이제 하나의 감기처럼 이렇게 여겨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는 사실 올해까지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앞으로 긴 세월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정확히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죠. 근데 지금 보는 모습만으로도 이 코로나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쉽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 또한 예측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생기니까 지금 막 한참 떠오르는 게 뭐죠? 메타버스, AI 이런 거. 4차 산업혁명 막 이렇게 옛날에는 막 뜬구를 잡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기계가 대신 자리 잡는 거죠. AI, 4차 산업혁명. 순식간에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변했습니다. 불과 2년 전과 지금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쉽게 미래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림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나온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초대교회가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순교를 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했냐? 3,000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엄청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위대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오늘 그림, 첫 번째 그림의 모습과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흑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몇 번 부인했어요? 물어봐야겠다. 다니야 몇 번 부인했냐?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군인들에게 신문 받고 있을 때 많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냥 조용히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이죠. 3번.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서 닭이 울어서 그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지금 베드로가 울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흑역사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7과 함께.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말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마음 자체도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엉엉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베드로의 모습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은 연약함과 비굴함과 찌질함의 극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인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인데 다 읽지 않고 우리 함께 말씀을 몇 절만 볼까요? 자,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2장 41절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누구지? 지금 이거 동영상 녹화되고 있거든? 성경책 안 나오시면 호명할게요. 하람이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승화, 원영이, 또 누야? 승민이 가져오세요. 민영이랑 이렇게 가져왔냐? 안 가져? 안 된다. 네.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뒤에 성경책 있으니까 얼른 가지고 와, 얘들아. 없습니다. 빨리. 빠르게. 승화랑 원영이도 얼른 가지고 와. 같이 뭐 드지? 성경책 다음에 꼭 가지고 오세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신약성경 190쪽에 있어요.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친구들 말씀만 찾지 말고 읽으세요. 약간 여러분 지금 예배가 좀 지체되는데 성경책 안 가진 거랑 안 읽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 예배 시간에 참여하세요. 구경이나 하지 말고. 자,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가, 자,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이 몇 명?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3,000명. 3,000명이 예수님을,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의 숫자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예상이 되나요? 3,000명? 아마 우리 교회 본당에 차고 넘칠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건물, 모든 공간에 꾹꾹 넣어 사람들이 들어오면 3,000명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수용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설교와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을 듣자 그때 그 순간에 그 말만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과거 베드로의 흑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그 지역,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한 모퉁이가 바로 솔로몬 행각인데, 그 지역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목숨 걸고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처럼 마이크를 들고 화려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에, 오늘날에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과 같은 지역에, 이슬람 이런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흑역사, 치질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비굴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베드로는 담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주 능력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지금 이 베드로의 과거와 지금 베드로의 본문 속의 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비교해서 보았을 때 너무나 달라요. 180도 바뀐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불과 시간적으로도 봤을 때에도 뭐 40일, 5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냐고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 베드로의 모습이 흑역사, 연약함, 비굴함의 모습이었다면 그런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아까 읽고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5순절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비굴하고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감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화면 잘 보이나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과거의 흑역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아예 다른 모습, 바뀌어진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그렇다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몸은 어른이나
어떤 분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몸은 우리 친구들처럼 아직은 학생, 청소년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대단한 어른만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이 크다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각자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연약하고 갓난아기 같은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믿음을 주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까요? 자, 우리의 연약한 깨달음을 도와줍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IQ와 어떤 지능지수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이해가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들도 성경을 보면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우리의 연약한 지식과 지혜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들은 뭐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로서 이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난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깨달음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능력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사사 온니엘이 부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강력한 왕을 이겼다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대 문명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거기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명적으로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산 리사다임 왕을 이 사사 온니엘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깨달음, 연약한 능력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연약한 아기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시간을 내어주죠. 엄마는 아기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기 곁에 항상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까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더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삶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너가 정말 네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네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는 그 힘듦, 문제, 아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한계를 느꼈을 때 나는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연약함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합시다. 시작. 얘들아 좀 힘내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합시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베드로의 삶을 연약함과 피부람과 찌질함에 삶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정말로 수제자답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답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아픔과 힘듦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홍역 찬양으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절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귀한 불경 보시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까움과 인색함으로 헌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할 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거룩한 삶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결단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